성경에는 중요한 메시지를 아주 농축해서 담고 있는 핵심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은혜라고 하는 단어예요. 은혜. 성경에 은혜라는 단어가 275번이 나옵니다. 성경에 은혜라는 말이 최초로 등장하는 구절이 창세기 6장 8절이에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 당시는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계획이 다 악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십니다. 그리고 물로 심판하십니다. 그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가족이 있습니다.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 성경은 온통 은혜로 승리하고 그리고 은혜로 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은혜로 100세의 이삭을 낳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삭은 은혜로 블레셋 땅에서 농사를 지어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고 거부가 되었습니다. 한나는 은혜로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은혜로 생명 15년을 연장받았습니다. 엘리야는 은혜로 갈멜산에서 850명의 우상 선지자들과 싸워서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은혜를 입어서 눈을 떠서 보게 되었습니다.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은혜를 입어서 깨끗이 고침받았습니다. 나사로는 은혜를 입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를 따라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입어야 삽니다. 은혜를 입어야 승리합니다. 은혜를 입어야 형통합니다. 그러면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란 그의 뜻과 적용 범위가 굉장히 깊고 넓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은혜가 은총, 자비, 인자라는 뜻으로 표현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카리스라고 해서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쁨. 그리고 또 은혜라는 말은 호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호의. 어떤 대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은 놀라운 축복들이 있습니다. 첫째,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은혜로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또 네 번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요,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고, 그리고 율법의 저주 아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고,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고, 사망 권세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격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값없이 은혜로 받은 선물입니다. 선물.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로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예기치 않았던 많은 어려움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슬퍼하고, 그래서 낙심하고, 그래서 때로는 분노하고 좌절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정서상의 혼란을 겪습니다. 결핍과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형편을 다 아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보살펴 주시는 분이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강하게 하십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주십니다. 병든 몸 고쳐주십니다. 기적을 체험하게도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그리고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요,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늘 깨어서 기도합니다. 모이기를 힘씁니다. 예배하기를 힘씁니다. 봉사하기를 힘씁니다. 전도하기를 힘씁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소망 중에 인내할 줄을 압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질투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가장 싫어해요, 마귀는.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유혹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 시험에, 그 유혹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습니다. 삼손도, 아간도, 가룟 유다도, 아나니아 삽비라도 다 넘어졌습니다. 은혜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비극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적은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비극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잘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는 것입니다. 축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받은 축복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 전서의 결론 부분이에요. 결론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은혜의 소중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요. 시작.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 은혜에 굳게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야 합니다.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뿌리치고 은혜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늘 은혜 안에 굳게 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연단이 축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연단이 축복임을 알아야 은혜에 굳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쓸 때 평안한 상황 속에서 쓴 것이 아닙니다. 네로 황제가 아주 조직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할 때 쓰여진 거예요. 베드로의 말년에, 그것도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로마에 가서 카타콤에 숨어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갔다가 쓴 것이에요.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서신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 마지막 장 5장 1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어떻게 하신대요?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은혜의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대요? 친히 온전하게 하신대요. 굳건하게 하신대요. 강하게 하신대요. 터를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겠대요. 즉 고난이 은혜이고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욥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고백은 욥이 평안할 때 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고난 속에서 한 고백이었습니다. 욥은 연단과 고난을 은혜로 여기고 은혜 안에 굳게 서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갑절의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견디기 힘든 고난 속에 계십니까? 죽고 싶은 심정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다 헤아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아멘.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고난 속에서 변함없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고난 속에 있는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유익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통한 연단의 결과는 곧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은혜 안에 굳게 서서 늘 승리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신실한 형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에 굳게 설 수가 있어요. 본문 12절 전반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여기서 베드로가요, 신실한 형제라고 말하고 있는 인물이 누구예요? 실루아노예요. 실루아노를 향해서 신실한 형제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실루아노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할 때 누구와 함께 출발했어요? 신라와 함께 출발했죠. 그 신라예요, 실루아노가. 이 실루아노는 선지자였어요.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또 16장을 보면은요, 이 실루아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의 편지를 대필하기도 했습니다. 자, 베드로는 실루아노를 신실한 형제라고 부르고 있어요. 신실한 형제. 그러니까 실루아노는 진리와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충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충성을 했습니다. 또한 13절을 보면 마가를 향해서 내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마가를 가리켜서 내 아들. 그러니까 마가와 실라는 베드로의 사역에 있어서 아주 큰 힘이 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이런 신실한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두 마가와 실라처럼 하나님과 사람에게 신실한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 이루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참된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참된 은혜가 있어야 은혜에 굳게 설 수가 있어요. 12절 하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어떤 은혜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참된 은혜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참된 은혜에 굳게 서라는 말은요, 가짜 은혜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가짜 은혜에 속지 말라. 항상 좋은 것에는요, 가짜가 있어요. 은혜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참 은혜가 있는과 동시에 가짜 은혜라는 것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된 은혜를 받아야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참된 은혜를 받아야 고난도 축복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당신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원한다고 모든 것을 다 주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칼을 달라고 하면 선뜻 칼을 줄 부모가 있어요? 오히려 그것이 자녀들에게 해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하면 안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그릇 준비가 되었을 때 복도 주시는 것이지, 준비되지 않는 상황에서 복만 받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것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만드는 화근이 되어지거든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시련도 주시고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고난도 축복입니다. 실패도 축복입니다. 질병도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나쁜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계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늘 확신하시면서 흔들리지 않고 주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시면 고난은 곧 진짜 축복, 진짜 은혜를 체험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참된 은혜 안에 굳게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에 굳게 설 수가 있어요. 본문 1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구절에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한다 그랬어요.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를 가리키냐면 로마에 있는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당시 교회에 대한 핍박이 아주 심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보낸 서신이 당국자의 손에라도 들어가게 되어지면 로마 교회에 더 큰 위험이 찾아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로마에 있는 교회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바벨론에 있는 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서신을 보낸 것이에요. 자,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한다 이 말은요, 로마에 있는 교회가 흩어져 있는 나그네 교회들에게 무난한다 이 말이에요. 즉 교회 대 교회의 무난 인사였습니다. 자, 그 다음 보면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내 아들 마가도 무난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건 개인 대 교회의 무난 인사입니다. 이어서 너희들도 서로 무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4절 보십시오. 읽어요. 시작.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랬어요. 이것은요 개인 대 개인의 인사입니다. 무난입니다. 여기서 무난이라는 말은요 인사라는 말이에요. 서로 인사라는 것이에요. 인사한다는 것은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사 없이 어떻게 교제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사는 인격의 기본입니다. 인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덜 되어도 보통 덜 된 것이 아닙니다. 박사학위 여러 개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인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기본이 안 된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30년 넘게 했다 할지라도 인사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교인의 기본이 안 된 것입니다. 인사가 없는데 어떻게 교제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사랑의 입맞춤은 사랑과 관심의 표현이에요. 사랑과 관심의 표현, 서로 입맞춘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인사는 서로 길을 가다가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간단하게 인사를 하고 지나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인사 방법이었어요. 고난 속에 있었던 성도들도 서로 무난하면서 서로 입맞춤을 하면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서로 힘이 되었습니다. 서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속에 있을 때 절대 홀로 있지 마십시오. 혼자서 안타까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고통을 함께 나누십시오.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사랑의 교제가 있는 사람은 결코 실족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오시면 예배만 드리고 가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에도 함께 하시고 성경 공부 자리에도 함께 하시면서 교제하십시오. 셀 모임에도 어울리시고 전도하는 사람들과도 어울리십시오. 함께 어울려서 교제하시고 서로 힘이 되시고 서로 위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에 굳게 설 수가 있어요. 자, 14절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베드로가 평강을 기원해 주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강을 기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평강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물론 세상이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가져다 주는 평강은요, 세상이 결국 다 빼앗아 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누구도 빼앗아 가지 못하는 참 평강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절대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은 예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고, 아멘,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예수님 안에 있으십시오. 절대 주님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떠나지 마십시오.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 어떤 환경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 어떤 것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입니다. 사람들은 새가 공중을 날 수 있는 것은 날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공기가 있기 때문에 새가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커다란 배가 물 위를, 바다를 항해할 수 있는 것은 강력한 엔진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커다란 배를 떠받쳐주는 물이 있기 때문에 커다란 배가 바다를 항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원리로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져본다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것도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믿게 되어진 것이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은혜 받아야 삽니다. 은혜 받아야 강해집니다. 은혜 받아야 승리합니다. 은혜 받아야 주의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은혜 잘 간직하는 것, 잘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연단의 축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신실한 형제가 있어야 합니다. 참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항상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항상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고 항상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서 늘 승리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